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크게 부흥을 하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 핍박을 당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중에서 특히 박해를 교회를 잔해했다고 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을 잡아서 감옥에다 넣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도망을 갔어요. 사도들 외에는 모두 다들 다 도망갔다고 8장 1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던지 그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데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박해를 피해서 그러나 나살이라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두루 다닌다. 그냥 관광하기 위해서 두루 다닌 사람들이 아니죠. 두루 다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루 다닌 사람들은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살기가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그런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형편이, 복음을 전할 형편이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도들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오늘 4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 어렵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감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만 꼭 해결해주면 복음 전한 교회 좀 잘 섬기죠. 이렇게 우리가 핑계대고 그러지만은 사실상 오늘 복음을 전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흩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오늘 4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복음 증거자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한 예를 들고 있어요. 그것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증거하고 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최소한 두 사람은 나와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빌립이 있고, 또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빌립 집사가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빌립 집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빌립 집사는 거의 틀림없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빌립 집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빌립 집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복음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성은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 성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인 채 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기 싫어했어요. 만나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인 것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 집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종과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서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고 그랬어요. 먼저 빌립 집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고 그랬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본능과 표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표적과 본능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올바르지 못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의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어요.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따르더라고 그랬어요. 어떤 표적이 일어났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갔다고 했어요. 귀신들이 어지간해서 도망을 안 가죠.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안 가죠. 귀신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갔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부터 나왔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중풍병자가 나았다고 그랬어요. 중풍병자는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죠. 오늘날에도 재활을 많이 해서 겨우 조금씩 회복되는 것이 중풍병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옛날에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중풍병자가 회복이 되고 또한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따르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 말씀에 보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병자가 낫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낫죠. 중풍병자가 낫죠. 못 걷던 사람들이 걷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라는 이 말에는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빌립이 또한 능력으로 행하는 그 표적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빌립이 행하는 그 표적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그 표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 얘기가 그렇지만 우선 잠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표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위험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표적에만 초점을 맞출 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성경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한번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도하도록 합시다. 23절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의門徒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라.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켰었어요. 기적을 일으켰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일같이 보입니까? 좋은 일같이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의뢰하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신앙이 변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진정한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 때에 일어나는 표적을 경험하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의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늘 위험한 신앙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겁니다. 그 분명한 예가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부터 13절에 분명한 예가 나오죠.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술은 어떤 것을 마술이라고 그럽니까? 기적과 같이, 표적과 같이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해내는데 사실상 이 마술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눈을 속이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죠. 보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척척 해내거든요. 그런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위대한 마술을 행하는지 너무 그냥 사람들이 우러러보니까 자기가 말이죠. 스스로 큰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고 했어요. 스스로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큰 사람이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는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높은 사람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입을 쫙쫙 벌리는 거예요. 이야, 그거 대단하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대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을 따르며 존경하는 거예요. 마술을 얼마나 잘했든지 백성을 늘 놀라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칭 큰 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크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야, 그 시몬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그럴 정도가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10절 말씀에서 다른 사람들이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다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시몬을 따르고 있었어요. 왜 따랐습니까? 마술에, 그가 행하는 마술에 놀랐기 때문에 놀랐다, 따랐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시몬의 마술에 놀라서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전파하니까 빌립을 따랐다고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서 전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렇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빌립을 따랐다고 했어요. 마술을 보고 놀라서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로스앤젤레스 지방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마술과 우상과 이 세상의 기적적인 일들에 대해서 놀라워하며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13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고 했어요. 시몬도 믿고.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술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위대한 사람이다. 자기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프로브다는 사실을, 얼마나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몬도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정말로 믿는 사람같이 따라다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그 나타나는 표적과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자기는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마술을 행하는데 빌립은 말이죠. 눈을 속이지 않고 표적과 권능을 행하니까 시몬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시몬은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랐다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권능과 표적을 보고 놀라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표적을 경험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것은 또 저의 말이 될 것 같아서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권능과 표적에 놀라서 따라다니는 시몬과 같은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따라오기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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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로 삼으며 주의 이름으로 믿음을 쫓았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때 내가 밝히 말하리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어요. 오늘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그래도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크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표적과 권능을 보고 믿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시몬과 같은 신앙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오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시몬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요. 시몬이 말이죠. 나중에 사도들이 와서 성령을 받고 안수해서 성령을 사람들이 받고 이러니까 그 자기도 그런 권능을 얻기 위해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서 빌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뭐라고 합니까? 돈을 주고 그 권능을 살려고 그래요.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 권능을 소유하고 싶어가지고 그 돈을 주고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영어 표현에 사이몬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이몬이다. 우리 헨리 목사님 영어 선생님으로 사이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어로 사이몬이라는 말은 그 성직을 말이죠. 돈을 주고 살리는 사람들을 사이몬이라고 해요. 사이몬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시몬에서 나왔어요. 시몬과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시몬은 이와 같이 위험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성경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시몬이 말이죠. 나중에 초대교회에 얼마나 말씀을 일으킨지 몰라요. 이 사람이 말이죠. 얼마나 큰 말씀을 일으킨지. 심지어는 로마까지 베드로를 따라가서 그냥
삿대질하고 말이지 베드로를 괴롭힌 그런 역사까지 나와요. 시몬과 같이 위험한.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일으켜서 그래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표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표적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왔어요. 사마리아 성에 와서 촥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부족한 것이 사마리아 성에 부족한 것이 있어요.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려와서 그를 위하여 성령 받으려 기도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성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시몬과 같은 위험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마리아 성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마리아 성의 신자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에 두 사도가 성령 받기를 원하면서 안수를 했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불모지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된 일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경험합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말씀 가운데서 또한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잘 들을 때 성령을 받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성령 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부흥회를 했어요. 가족들을 놓고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앞에 놓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들었든지 베드로가 말씀을 전가할 때에 성령님을 경험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오셨다고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또 매일 성경도 하고 그래요. 오늘 성경 퀴즈 대회 하는 거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으로 하시는 것 같으면 성경 퀴즈 대회 하다가도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성경 퀴즈 대회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문제들을 참 재밌는 문제들을 다 많이 냈어요. 많이 냈으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뭐 목사님들이라고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을 전거했기 때문에 우리 헨리 목사님 또 우리 또 우리 최 목사님, 우리 정 목사님 다 우리 말씀을 가르쳤죠. 사무엘 상하를 가르쳤어요. 그때 가르친 그때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문제를 풀고 열심히 생각하는 가운데서 오늘 귀한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퀴즈 대회가 있고 또 우리 또 성가 연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예배를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